여러분들 동화 작가로 유명한 덴마크 출신인 안델센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안델센이 어린 시절에 그가 자라면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어머니와 함께 추수하는 들판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그렇게 끼니를 때우고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들판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의 그것이 흔히 보였는데 그런 것들을 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자기 밭에 와가지고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다고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안델센이 친구와 함께 멀리 떨어지는 들판에 나가서 그날도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곳에 관리인인 한 사람이 굉장히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옵니다. 한참 이삭을 줍고 있는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아! 당장 없어지지 못하겠니? 이 관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안델센과 그의 친구가 이삭을 줍는 것을 보면서 마구 책망을 합니다. 깜짝 놀란 소년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안델센은 넘어지는 바람에 그 관리인에게 붙잡히게 됐어요. 누가 우리 들판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라고 했니? 그러면서 관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 그때 안델센이 하는 말이 때리려면 때려주세요. 저는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안델센이 하니까 기세등등하던 이 관리인이 기가 꺾이고 그 자리에서 회초리를 내려놓고 안델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많은 곡식을 데워주고 또 주워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곡식을 주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환경 앞에서 굉장히 두렵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코로나19라는 태풍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그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끝날는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통계를 보니까 10초에 한 명씩 죽는다. 그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10초에 한 명씩 죽는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던 저의 동창 목사님 한 분도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창들 단톡방에 있는데 단톡방에서 추모에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이제 한 것밖에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들이 함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고 또 각자 조의금도 미국까지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참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엄청나게 사회가 급변하고 달라질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언컨택트 사회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와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그들이 도산에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이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가슴 아픈 것이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모이는 숫자들을 확인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몇 명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몇 명만 예배 드리라고 정해놓고 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한 일주일이야 내가 버틸 수 있지, 아니 한 달이면 버틸 수 있지 그랬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계속 우리 가운데 태풍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이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교회도 잠을 자고 있고 옆에 있는 교회도 정가돼서 잠을 자고 있고 이 성도도 잠을 자고 있고 저 성도도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교회를 세우고 어디서부터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맛보게 되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안한 요소들은 현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주옥 같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건 그것은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자기의 모든 교훈을 쏟아붓는 것이고 내 인생을 신앙으로 표현한 것이고 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돈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이가 120세가 되어가지고 120살 먹은 노인네니까 더 이상 출입하기가 능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두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서두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 서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오는데 두렵고 떨고 있는 문제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여러분들 코로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지도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앞에 장사는 없다. 여러분들 오늘 모세의 나이가 120세의 나이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로 기나긴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과 같다. 또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깐 잠을 자는 것과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20세의 인생길을 걸어온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짚고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 모세의 그 한 가지의 행동은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졌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40주야로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인류 최고의 법인 율법인 십계명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대군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탁월한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그의 지도력도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출입하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출입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백성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모세에게 지도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그런 영도자가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갑자기 더 이상 지도력을 상실하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했을 때 지도자 공백을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부모가 영원히 내 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연세가 자꾸 먹어가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내 곁에 계실 것이야. 영원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 주실 것이고, 이 자식을 위해서 염려해 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어머니 곁에 가면 어머니는 그냥 버섯 발로 나오셔가지고 나를 반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영원히 내 곁에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히 내 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히 내 곁에 계셔 주십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지도자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하며 인생의 짧음을 노래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부모가, 나의 지도자가 내 곁에 영원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복 전쟁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약의 도성 애굽을 떠나가지고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과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접경에 그들이 일찍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라는 곳에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땅을 탐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을 조사하고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읽어주세요.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온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이다. 항상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전쟁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 그 땅에 가보니까 신장이 굉장히 큰 장대한 자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내가 보았는데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보이더라.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든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칼에 엎드러지게 하느냐.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고 다 죽게 될 것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울고불고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거민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가나안 족속의 정복 전쟁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당장에 우리는 6.25 사변 세대가 아니죠. 저도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요새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맨날 전쟁 게임이나 해가지고 전쟁이 무섭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 우리가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죽습니다. 현대전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뤄놓은 이 모든 이 문명 있죠.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도 그렇게 좋아요. 이거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경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또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들었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로 완전히 무장된 족속들이에요. 철기 병거가 있었고요. 철기 무기들이 다 갖추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발발하게 되면 상대방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찌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물들이 지금도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취중생들에게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에게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물질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전쟁이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강의를 하고 뭐 설교를 할 때 솔직히 말하자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쫄아가지고요. 강단에 떡서락하면 벌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일단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사자같이 담대해지면서 그 청중들이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도 있고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헛개비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 앞에서도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두 가지 면에서 두렵고 떨렸어요. 첫째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늙어서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둘째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서 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나안 족속들이 모를 리가 없고 많은 첩자들을 풀어가지고 이미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엄한 눈초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만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떨리고 두렵고 떨려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지도자인 모세, 나의 영원한 아버지인 모세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화장실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다니시는 것도 불편하고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그거 저들이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멈출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가나안 정복전쟁에서도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장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 환경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읽어주실래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모세는 지금까지 온갖 고생과 역경을 겪으면서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 앞에 눈앞에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대군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의 사명은 끝났다. 너는 그만두거라. 그러면서 부르시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생명을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그는 순종하고 최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이 비록 분리치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갈 것이고요,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모든 사명이 끝났고 너의 생명이 끝났다고 나를 부른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 내 자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자기 자리에 집착하지도 마세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내 나이 이제 120살이 돼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서 출입하기도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오늘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 변함없이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옛날에 열지양을 행하시던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이적이 이전과 변함없이 너희들의 앞길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을 거라. 할렐루야.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주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이기게 할 거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전쟁은 두려워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유명한 1967년 이스라엘의 6.1 전쟁 아시죠? 그 중동 연합군이 시나이 반도를 놓고 이스라엘과 벌인 전쟁이 6.1 전쟁이었습니다. 현대전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길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랍 제국들이 다 둘러싸여 있었고 인구로 볼 때는 250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아랍 국가들은 수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민족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 누구냐?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인데,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짤막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최단 시간에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우리가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서방의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이 말한 신무기는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들을 볼 때는, 적들이 볼 때는 신무기로 무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완전히 아랍 제국들이 참패하고 시나이 반도와 저 골란 공원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다이안 장군은 다시 승전을 기념하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최신 무기의 힘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 전 장병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애국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6.1 전쟁은 기적이 많았습니다. 하늘에 불비가 내리고 사막에 땅벌들이 탱크 속에 들어가서 쏘아 탱크를 버리고 도망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인물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뒤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가 너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7절의 말씀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는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은 그의 후계자를 지명했습니다. 죽기 전에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에 적절한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자기 임무를 다한 때를 알고 그에게 직임을 물려준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했던 거죠. 저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국가이든 학교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그 조직 자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흥망성쇠는 지도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설교였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당시에 탁월한 지도자였던 자신의 지도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가나안 족속의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실로 두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인물에게 자신의 뒤를 물려주어도 너희들이 결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두려워하고 떨리는 일들이 많고요. 세상의 사회생활도 그렇고 사업하는 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두려워하고 떨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당하니까 평상시에 뭐 굉장하던 사람들도 코로나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것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릴 일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도록 결단하십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결단합시다.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승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저와 함께